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은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으셨을 때 대답을 아주 잘했습니다. 많은 백성을 재판해야 하는데 그때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대답을 기뻐하시면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도 함께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솔로몬이 내렸던 첫 번째 판결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한 집에 사는 2명의 창기가 한 갓난 아이를 데리고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2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각각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아이의 어머니가 살아있는 아기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우겼지요. 물론 갓 낳은 아들을 실수로 잃은 그 어머니의 슬픔은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고통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내 아픔이 크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솔로몬은 2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 상황 파악을 모두 마쳤습니다. 솔로몬은 재판할 때에 듣는 마음을 구했었는데 이 황당한 사건에 대해 아주 잘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여기서 내가 판결을 잘못 내린다면 한 여인의 인생은 송두리째 망가질 위기였습니다. 아이를 억울하게 빼앗긴 엄마가 정상적인 상태로 살아가기는 너무 어렵겠지요. 지금 이 시대라면 DNA 검사라도 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쪽에서 계속해서 우기니까 답을 내리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 재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왕으로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재판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겠다고 하신 그 능력을 실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솔로몬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판결을 내리기 전에 칼을 가지고 오라 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칼을 가지고 오라는 이야기에
그 속뜻을 알아차린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모두가 주목하는 가운데 칼을 받아든 솔로몬이 드디어 판결을 내렸습니다. 25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씩 주라는 것이 끔찍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돈이나 음식이라면 반씩 나눌 수 있겠지만 사람은 반으로 나누면 그 즉시 죽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솔로몬의 이 말은 사람의 속마음을 명확하게 꿰뚫고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26절에서 설명하는데요. 왕의 명령대로라면 자신의 아들이 곧 죽게 될 테니 살아있는 아들의 어머니는 차라리 아이를 내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를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성경은 이 어머니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고 표현하는데 그만큼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아이를 이미 잃은 다른 여자는 내 것도 되게 말고 너의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고 대답했어요. 이 여인은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어머니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가 죽어도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누가 진짜 산 아이의 어머니인지 답이 나왔습니다. 27절을 볼 텐데요.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아멘. 아이도 살리고 아이를 빼앗길 뻔한 위기에서도 살았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는 나라 전체에 굉장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솔로몬은 승승장구하며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이 지혜로운 판결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위기 속에서 지혜로운 판단과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하게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처럼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때 우리의 판단은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분명하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지혜로운 선택과 판단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찾아온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언제나 그러셨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다음에 곧바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알 수 있지요. 그렇게 열왕기상의 저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의 속에 있어서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주말 묵상을 들으실 것이고, 누군가는 예배 전에 듣고 교회로 향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만남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임을,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주변의 이웃과 세상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삶의 곳곳에서 어렵지만 분명하게 옳은 판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본문 속의 한 여인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겠지요. 관계의 어려움과 취업을 앞둔 청년들의 마음이, 옳은 판단이 서지 않아서 답답한 마음이 들 때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할 때 주시며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판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인해 역전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시는 분, 능력을 주시는 분, 듣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 구하옵기는 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판단을 내림으로 인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내가 속한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